종교개혁의 핵심은 가톨릭 교회의 스콜라티즘에 반대하는 성서주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대립이 될까요? 신학적으로는 성서를 통해서 신학의 해석학이 발달해 왔습니다. 또 당연히 원문을 통해서 원문의 박력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될 때 신학이 나타납니다. 근데 왜 이런 관계가 서로 어긋났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팔레스틴에서 예수의 복음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로 이 전파가 됐을 때부터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레코 로만이라는 새 문명과 마주쳐서 헤브라이즘이 헬레니즘과 마주치는 그런 과도기에서 기독교 신학은 놀랍게도 철학화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본문보다는 교부들의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과 관습이 더 우세하게 된 것이죠. 우수한 학자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고 우수한 교부들이 교회의 전통으로 남았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터키의 가파도기아에 있는 세 사람의 교부입니다. 이 세 사람의 교부는 리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여러 사람 집안의 형제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몽줄이 해석하는 훌륭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 신학은 수사학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보려는 초보적인 시도였는데 가파도기아의 이 카사리아에 살고 있었던 리사의 그레고리가 그런 사람이었고 나시안수스가 그랬고 그의 누님이었던 카타리나가 수도원을 하면서 더 심화 발전된 영성과 신학의 결합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성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성서에는 라틴어 번역이 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히브리어로 돼 있었다는 데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원문을 번역하는 데서 소수들만 독점하게 됐고 이 불가타라고 알려진 5세기의 라틴 성경은 소수 교부들과 교회 지도층들 외에는 열람하거나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3세기 이후에는 또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생겼냐면 신부들 사이에서 대중들이 구태여 예수의 피를 먹거나 살을 먹는 일보다는 교병, 소위 떡을 나누는 것 외에는 만찬, 와인은 주지 않은 방침이 생겼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도권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구태여 그런 것까지 가르치지 않아도 국가별 단위별로 부족별로 잘 성장한 교회가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관습이 법이 되고 법이 전통이 됐습니다. 자연히 성경은 대중들로부터 멀어졌고 번역된 여러 성경들은 금기시 됐습니다. 영국어로 번역된 것도 그렇고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도 그렇고 불란서어로 번역된 성경도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책이 복사되는데 어려운 과정이 있어가지고 번역을 해도 대중 보급판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 당시는 왕권도 시원치 않아서 왕실이라고 특별하게 대접받지 못하던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식인들도 아주 태어날 때부터 천재가 아니면 수수하고 보통 시민들의 보통 교육은 전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자연히 미신과 우상으로 기울었겠죠. 그래서 나온 게 기독교 예술에서 나오는 조각이고 미술품이고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고 그리고 건축입니다. 이 문화가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보기에 불란서에 가면은 유명한 여러 성당들의 스테인 글라스를 보면 천국을 느낀다고들 과장들 그러시는데 실제로는요 귀족들의 권세, 왕권의 자랑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대중들의 헌금, 대중들의 예술이 보장돼서 형성되고 축조된 건물이나
예술품은 아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많지만 이 문화가 지배계급들의 전유물이 됐던 것이죠. 대중들은 헐벗고 굶주렸고 무시당했고 신분의 차별을 받았고 보통교육, 보편교육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그런 시절이 15세기 전까지 일어났습니다. 천재가 아니면 글을 볼 줄 모르고 신부가 아니면 성만찬을 다룰 수 없지만 교회는 국가 단위로 지역별로 유지들이 장악하고 세습됐기 때문에 사유화된 종교는 아무 문제 없이 유럽을 잠식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성경이 대중들에게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발트부르크 성의 번역 작업입니다.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그를 교묘하게 빼돌렸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인지 반대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채 3년 동안 그는 발트부르크 성에 숨어 살면서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신약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구약은 7년 뒤에 나왔습니다. 이 전적으로 새롭게 읽혀지기 시작한 고대어 독일어가 지금 독일어 지역의 단 하나의 언어로 통일된 것이죠. 우리가 세종대왕을 능히 영웅이라 그러죠. 마르틴 루터는 독일을 재건하고 통일시키는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랬고 그는 영적으로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번역을 하면서도 틈틈이 200권이 넘는 문서를 저술해서 인쇄를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구텐베르크는 마인츠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쇄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책이 찍혀 나왔겠죠? 대중들이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졌겠죠. 이렇게 좋은 걸 왜 니들만 먹고 말았냐. 이렇게 좋고 진지한 내용을 갖고 있는 이 보화와 같은 지식을 소수들만 독점했느냐 하는 분노가 생겼겠죠. 네, 그것이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바로 성경신학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다른 신학적 체계보다 훨씬 쉽고 용이하고 권위가 넘치는 이 성경신학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이 나온 겁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생각들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너무 선행에 집착합니다. 남에게 생색내는 걸 집착하죠. 좀 뭐 좀 주고 나서 되게 재는데 재는 건 괜찮아요. 사랑도 재는 수가 있거든요. 우정도 재는 수가 있거든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줘놓고 되게 재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도 조금 갖고서 여러 사람한테 피 돌리고는 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천당 보장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천주교 가톨릭의 가장 큰 강점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인데 바로 이 점에서도 마리아의 그 긍휼하신 믿음이 절대적인 힘이 됐습니다. 최후의 죽음을 맞았던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끌어안는 피에타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나요? 그의 어머니가 비탄에 잠겨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저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건요 이 세상의 모든 애간장을 끊는 어머니의 아픔이고 죽은 아들을 바라보는 온 세상의 측은지심입니다. 이 측은지심은요 믿음이 행실로 얻어진 구원이라고 믿도록 했던 것이죠. 남에게 베풀고 사랑으로 연민을 나누고 그리고 그 공적을 가지고 천국으로 간다는 이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관습적으로 믿었습니다. 아, 예수 믿는 게 한 수 더 뜨네. 요즘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한 수 더 뜨는 이유가 뭡니까? 자비는 안 베풀고 악행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럼 악행을 반복적으로 하게끔 됐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무슨 동기가 있겠지 하고 하지만 동기보다는 문명과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지배받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범죄의 대부분은요, 모방범죄라고 그러죠? 심리적 범죄라 그럽니다. 결정적인 건 내가 죽게 된 순간에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을 찾으려는 범죄 행위가 살해를 불러옵니다. 무서운 동기도 따지고 보면 단순하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상대가 죽으라는 것이니까. 자, 이쯤 되면 이 세상은 지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자비행, 자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은 아무래도 내가 전부를 바치는 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자각을 했습니다. 그는 32살에 저 유명한 로마 여행을 떠났는데, 그는 로마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런 걸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면서 십자가의 계단을 올라갈 때 온몸으로서 부딪혀 오는 이 수행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이 믿음이 진정으로 이 고난을 보장해주고 뒷받침을 해주는 것일까 하는 회의가 들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새삼스러운 진리를 알게 된 것이죠.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뿐만 아니지만 이 핵심적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 외에는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카타리나도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일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바에는 가족이나 나를 의식하지 말고 죽음으로써 살아달라고 부탁했던 게 그의 아내였으니까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도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 나가기 직전에 그의 일가족을 처단하고 죽음으로써 맹세하고 전쟁에 나갔던 것처럼 개혁을 위해서 나가는 내 낭군, 내 수도자, 나의 동료인 마르틴 루터여, 그대는 아내도 자식도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천국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날도요,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모든 결단은요, 개혁과 신학을 결합시키고 신학을 실천으로 완성시키고 실천이 윤리로 드러나고 윤리와 의식으로서 모두에게 공유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거를 높이 평가하죠.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의 목숨을 살려주고 죽는 희생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셨듯이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죽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과연 이런 위대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이속을 또는 기대하는 바를 따져보죠. 그리고 셈이 맞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갖는 핵심은 이렇게 내면과 그 실체로서의 진리와 부딪혔을 때 거기서 폭발했던 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 소위 칭의라 그럽니다. 이거는요, 그전에도 있었던 교리입니다. 이미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가 나오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이 이미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새삼스러워졌을까요? 바로 대중들의 하지 않았던 하층민들이, 배움이 없었지만 진리에 대한 열망이 넘쳤던 젊은 세대들이 이 진리에 열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젊은 세대들의 미래라는 건 오늘의 현재를 결정합니다. 오늘은요, 다가오는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에 누적된 현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은 과거에 눌리면 오늘은 없습니다. 아주 역설 같지만요, 과거에 눌려서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당기려는 사람은요, 과거를 극복한 사람만이 미래적 삶을 삽니다. 이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종교개혁에 있었습니다. 이 시공을 초월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시공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고 성장하고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죽을 뿐이다 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생사관이 마르틴 루터와 그의 후계자들을 풍성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이단 정제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위클리프도 화형을 당했고요. 얀 후스라는 체코의 복음 형제단 지도자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울리히 즈빙글이라고 하는 유명한 츄리히의 개혁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모두가 가톨릭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한국 교회는 이 이단 정죄가 하나의 전통처럼 내려와 있습니다.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해괴하고 뭔가 몰상식하고 뭔가 사유화되어 있고 뭔가 카리스마에 짓눌려 있는 추종자들은 이 이단의 혐의를 못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수혜자는 자유로운 영혼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도 자유롭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속박시키는 그런 자유 말입니다. 이게 마르틴 루터의 종교의 기독자의 자유입니다. 이게 종교의 자유는요, 멍에를 매되 죽기까지 매는 것이고 멍에를 매기 때문에 멍에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죠. 가문에 대한 명예심이 있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국가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있죠. 인류 번영에 대한 책임이 있죠. 자연계 미생물 하나하나까지도 우리의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넘겨줘야 된다는 어떤 애착감과 생명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루터에게는 바로 이 점이 중세를 결단내고 새로운 시대를 불러오는 힘이 됐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구명해내지만 루터의 이와 같은 공적인 삶에 대한 자기 헌신을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야 된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의 공교회성이라는 것인데요, 공익을 끼치기 위해서 사사로운 이득을 포기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꼬십거리에 대해서 관심은 많아도요, 자신의 공익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헤어지고 남으면 남는 거는요, 매너만 남습니다. 다 헤어지고 돌아보면 매너가 참 그 사람은 좋았다, 이게 남죠. 언행이 남지 않습니다. 하찮은 선물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허무한 것이지만 마음으로부터 영원한 그리움이 샘솟는 것은 바로 이런 귀중한 가치, 남들이 흔히 갖추고 있지 않은 어떤 내면, 그 내면을 강하게 지탱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희생이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하는 훈훈한 믿음,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이 종교개혁의 핵심을 성경이 말하려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루터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교리는요, 사랑의 실천,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근데 흔히 장로교에서는 이신 칭의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니까 사회적 성화, 인간의 거룩한 성결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완성된 균형이 없습니다. 새는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서 난다고 그러죠. 창공을 박차는 힘은요, 두 개의 날개를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헌신과 또 하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균형을 이룰 때 완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종교개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을 믿음의 또는 은혜의 또 성경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애정, 인간에 대한 무한한 책임, 그리고 깊은 우위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의리, 이런 것들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인들 마음속에, 한국인들 심성 깊은 내면 속에 숨어져 있는 것에는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깊이 두고 새겨볼 이 정리는요, 비록 서로 몸은 헤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영원히 결속되어 있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을 완성시키는 힘입니다.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한갓 영화를 버리고 한갓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이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은요 종종 실패합니다.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납니다. 내용에 있어서 이런 부실한 내용들을 우리가 뭘로 채울까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신앙으로 완성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남에게 나눠주는 일을 못해서 이렇게 곤궁합니까? 아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랑에 사로잡혀서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곡절을 겪더라도 마지막 순간이 오면 용납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 세상의 모든 범죄적 현실, 국가의 전망을 다투고 있는 국방의 허술함, 이런 모든 것들은요 따지고 보면 한 개인이 공익을 끼치려는 사명감을 망각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조직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면서도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정리를 다하기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개혁은 불발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점 때문에 현대적 종교개혁의 핵심도 이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00년 동안요 세계는 개신교회라는 이름으로 루터파도 생기고 칼뱅파도 생기고 웨슬레파도 생기고 메노나이트파도 생기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 소종파들이 재침례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종교개혁이란 혜택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각 관심들이 다릅니다. 첫째는요 인문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인본주의적 자회복을 위한 각성이었고요. 종교개혁의 후발로 나왔던 메노나이트들은요 사랑의 실천은 국가교회가 아니라 공동체 형제교회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믿었고요. 우리가 아는 이 펜실베니아 랑카스터에 있는 이런 아미시 공동체는요 가족을 통해서만 헌신과 지극한 결속력을 실현해낸다고 믿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모임 공동체를 찾아가 봤더니 그이들에게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있는데 집사도 있고요 목사도 있고요 주교도 있더라고요. 우리만 그게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 듣죠? 네. 못 들으셨을 거야. 우리가 85년에 그 유명한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그 유명한 저희 증언이라는 영화에 보면 젊은 과부와 함께 이제 추리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 모임에서는요 좋은 모자를 쓴 주교님이 축복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마을 교회로, 교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마을마다 커리어 하우스라는 데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진지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기본적으로 16세기 생활 스타일을 유지해서 마치도 북부 스위스, 남부 독일의 어떤 사람들이 3세기를 뚫고 와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더군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도 하나같이 이 종교개혁의 한 큰 흐름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